네, 여러분, 우리 영통교회가 저희 가정의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때마다 여러 손길들로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23년도 3월에 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3명이 왔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첫째 아이가 왔습니다. 이제 첫째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지금은 몇 명이냐면요, 5명입니다. 예. 둘째 아이가 지금 23년도에 태어났고요. 23년도 3월에 왔었는데 10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주 된 아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네, 예. 축복의 웃음이라고,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축복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그 PPT 한번, 저희 가정 PPT 있거든요. 소개. 예. 저희 이주와 첫째 아이가 보육원에 가서요, 예수 사마오 신지떼 구다사이 그럽니다. 제가 등원을 시키려고 데려갔더니 복도에 가고 쩌렁쩌렁하게 예수 사마오 신지떼 구다사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원에 가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보육원에. 그리고 보육원 교실로 들어가니까 또 친구들한테 예수 사마 아냐, 선생님한테 예수 사마 아냐, 사마는 이제 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그러고 있어갖고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가정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셨나 보다라는 또 감사를 하게 되고, 불신자 가정보다 우리 선교사 가정은 아이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게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선교사가 늘어나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좀 뭐라 그럴까요? 갖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가 신장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염이랑 임신은 극과 극이라서 투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난 선배님이 저한테 자기 아내도 신장염을 똑같은 걸 앓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바로 투석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중앙지방에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제 비봉 열린교회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비봉 열린교회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희 주례를 서주시면서 3명을 낳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감독으로 그 권위를 주시고 교회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에는 그만한 어떤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선포되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신장염인데도 불구하고 투석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셋째 아이까지 가졌고요. 지금 작년 아주대학교 병원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보다 수치가 더 좋아졌어요. 이러기가 정말 힘들어요. 누가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의학과 세상의 과학과 어떠한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갖고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너무 길게 서론을 잡았는데, 이 아이가 안경을 이제 어리니까 안경이다 보면 안경을 막 쳐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바꿨는데 좀 눈이 매서워졌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서운 사람이 아니고, 예, 겸손과 또 사랑을 갖춘 선교사라고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경험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그것을 전하를 하셨어요. 아포스톨로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갖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보내신 거고요. 우리는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사역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에 여기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들을 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요, 제가 방글라데시가 첫 번째 사역 선교지였고 두 번째가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 첫 번째 선교지는 군대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100명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철원으로 들어가서 GOP로 들어가서 이제 뭐 잠을 많이 자겠습니까? 휴전선 앞에서 사역을 하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른바 이제 군대 용어로 갈굼이라는 걸 당해요. 병기본 다 외웠냐? 뭐 그러면서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왜 성경을 읽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전에 흔히 듣기를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까먹는다는 말씀 얘기를 들어보셨죠? 화장실 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적어갖고 이렇게 주먹 쥐고서 다니다가 없으면 펴서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갖고서 나는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 그리고 비봉 열린교회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가졌어요. 군대로 갈 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누른 자를 고치셨다 하셨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2등병 때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너무 추웠어요, 겨울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병장이 저한테 와갖고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만들어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영하 27도 뭐 이렇게 찍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온도계를요 영하 20도까지만 하게 해놨어요. 제가 좀 더 따뜻한 좀 후방으로 좀 빠졌을 때 영하 27도 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영하 27도 8도요. 근데 그 전망은 좀 더 춥다고 해요. 뭐 거진 30도겠죠.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저한테 와갖고 목사 너 따뜻하게 만들어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22살의 나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아주 뜨거울 때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정신으로 알겠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자정 12시가 되면은 전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2시간, 3시간 이제 자는 겁니다. 근데 피곤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따뜻해지면은 저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서 픽 쓰러져 잤어요. 그리고 전원 투입할 때 12시쯤에 일어나갖고 전체 다 이제 뭐 추우니까 7겹, 8겹 막 다 입습니다. 그러고서 막 가는데 이게 땀이 나면 안 되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했던 것도 싹 까먹었어요. 이등병 때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서 봤더니 온도가 영하 3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득이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놀라시나 못해요. 네. 영하 최소 27도에서 영하 3도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거진 30도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더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뭐 후임들 중에서 귀신을 보는 애도 있었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근무 들어가면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건방지다 그러면 간물대 막 엎어버리고 막 갈굼 당하고, 그래도 손바닥에 말씀 적어갖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선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후방으로 이제 GOP 근무를 마치고 후방으로 빠졌는데 어떤 후임을 만났습니다. 이 후임이 하루에 죽고 싶은 생각을 뭐 수십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나하고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럼 너 고쳐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음이 있었는지 알겠대요. 만나갖고 말씀을 펴갖고 가르쳤습니다. 그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상병이었습니다. 이인직 상병님,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이제 전도자가 돼갖고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대에 있는 10명이 넘는 애들을 초청해갖고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 먹어야 된다, 상담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 필요 없고 상담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처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선교사로 우리가 각 처한 지역으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어요. 제가 일본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데 일본에는요 뭐 한국인 한반도계 사람들, 한국어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7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 75만 명 정도예요. 그러면 오사카에 10만 명 이상, 도쿄에 1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쿄에 써 있어요. 원래 니가타 간다고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그래갖고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셔갖고 도쿄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서 도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일본인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히키코모리예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표가 하나 있거든요. 일본인들 정신질환 통계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본인들 15세에서 64세까지 사람들을 봤을 때 우울 장애가요 15에서 16명 중에 1명, 그리고 범불안 장애가요 13명에서 17명 중에 1명, 불안 장애가 12명 중에 1명, 공황 장애가 71에서 100명 중에 1명, 히키코모리가 50명 중에 1명. 근데 이 자매가 히키코모리였어요. 6년 만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까지 가려면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잡동사니가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이상의 이 영적 세상 아닙니까?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영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그 영혼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너 히키코모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심각성을 이 단어가 다 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 먹으라, 상담받으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면은 군대에서도 우울증 환자 고쳐줬잖아요. 그 자매에서도 그 자매에게도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당신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확고하게 그 방향성만 똑바로 갖고 있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영적인 선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매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선교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히키코모리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디 상담사에게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도 거기에 있는 한국인한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일본에 파송된 지 만 2년이 됐는데요. 이제 만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작년 8월 정도부터 일본어 설교를 시작을 했고, 지금 거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협력으로, 지금 언어 연수 기간이에요. 사실은 언어만 공부하는 기간인데 하나님이 영어를 붙여주시니까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협력을 하면서 직분은 또 이렇게 어떤 부서들을 맡게 되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선교지에는 한국처럼 사역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연수해야 되는 사람을 계속 영어로 붙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인도 있지만 한국인도 있어요. 중국인도 있어요. 조선족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층에는 방글라데시인이 살고 있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2년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 지금 어느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만 하겠다고 금 그어놓고서 한다는 것은 아닌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제 고향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다 동남아인들이에요. 지금 화성 쪽에서 이제 있는데, 슈퍼 가면은 동남아인들,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딱 4명 있었는데 다 동남아인들. 지금 한국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일본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본에 있으면서 많은 인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용어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제가 어학원을 지금 1년 동안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화원을 다니면서 언어를 계속해서 체득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선교사님이 안식월을 가셔서 제가 한 7주 동안 대략 5번 정도의 일본어 주일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일본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첫 번째 터미널에서 언어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돼야지 일본어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어로 자유롭게 설교하고, 일본어로 자유롭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 상담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정빈 김상준 목사님 있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교육 교단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정빈 김상준 목사님 사진이 저기 있는데요. 이분들이 1904년에 북신주쿠의 동경성서 학원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가르치셨던 분이 저 나카다 주지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님이에요.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정말 잘 아시는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의 곡조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전해졌을 때 이 곡조고, 좀 그 전에는 교마대 마무라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교마대 마모라레, 다른 찬양 있잖아요, 우리 곡죠. 예, 이렇게 또 불려졌었어요. 우리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님이 저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대 목사였는데, 저 교회가 어디냐면 김상준 정빈 목사님이 신학을 배우면서 다녔던 교회예요. 학원, 동경 성서학원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어학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결교단의 역사적인 곳에서 제가 지금 사회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런 역사들을 또 알게 하시고, 저 동경 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이제 있는 기타쿠라는 데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기타쿠 옆에 아라카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니폴이라는 지역에 동경 복음교회가 있어요. 저기는 우리 김상준 목사님께서 동경 성서 1907년에 경성으로 오셔갖고 복음 전도관을 여시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김상준 목사님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동경복음교회에서 제4대 목사로 부임을 하셔갖고 1931년부터 33년까지 2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33년도에 건강상의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시고 그해 10월 12일에 52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갖고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할 때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구약에서 누누이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자,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말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인 되심, 그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주신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제목은요, 세상에 어떤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얻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100년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누구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 너희에게 이런 명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었는데 무엇하다 왔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바쁘게 밤을 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우거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거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이 애통이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어떤 말을 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깊은 슬픔, 이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을 해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엄청난 통곡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들,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죽으면 제가 대신 죽지 우리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잃었었던 그 부모들은 제정신이었을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실감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통함을 어디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어디서, 구약 어디서 채용을 하셨냐면은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해서 얼마나 애통하였느냐, 이것을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왜 애통했습니까? 자녀를 얻지 못해서 애통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까?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거듭났다고 합니다.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고 태어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저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믿음의 실력 없음을 놓고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위로입니까? 라헬에게 요셉이 생기고 베냐민이 생기고 자녀가 생겼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인지가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주님, 정말 너무나 부족한 나이지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제일 큰 복이겠습니까? 저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를 예수의, 하나님의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실제를 내가 그냥 책만 읽고 가고 설교하거나 책만 읽고 가고 사람들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서 경험된 말씀을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정말 수많은 인종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선교의 길이 제 실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향 교회 가면은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건망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아직도 2% 부족하다고 막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칭찬입니다. 저는 2%가 아니라 5%, 10%, 20%, 30%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서 살아갈 때 생활의 어려움, 또 영적인 그 신토이즘의 그 영적 기류가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일본 전 영토를 뒤덮고 있는 그런 영적 도전들, 이것들을 위해서 싸울 때 보이지 않는 영적 도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하려고 해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그런 의도도 있고요. 참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도전 없습니까? 어디 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쉽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실 때 이제 그 어려움들은 나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한다. 야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지식적인 것을 초월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